소리 잘 들리나요?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죠? 네. 질문을 안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늦게 접속해서 질문을 아직 못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그러면 제가 카톡방에 올라온 질문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디 올라와 있죠? 아, 네. 네, 어제 저희 팀장님들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 네, 그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이게 시험을 당하고 이제 죄를 지을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그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멘토가 이제 죽는 순간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타이밍이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계획 안의 일부인지에 대해서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계획의 일부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시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 잘 준비되었을 때 그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광야에 가든가. 근데 오히려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 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어려울 때는 시험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준비가 잘 됐을 때 그 마치 잘 준비하고 시험 치는 것처럼, 뭐 열심히 어떤 시험, 뭐 그 예를 들어 대학 입시처럼 막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내 능력을 보이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준비한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를 안 믿어야지라고 해서 그걸 아이가 부모를 믿기 위해서 여러 번 준비를 하다가 부모를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가 능력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잘 준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전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사랑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 마음 전체를 주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믿음도 약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멘토도 죽고 막 어려움도 이제 있고 이럴 때 사실 다윗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데, 믿음을 잘 발휘하지 못하니까 다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아비가일을 보내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그걸 넘어가는 방법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네, 아비가일처럼 남편의 죄까지 인정하고 진실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 또 합리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그래서 그 진심을 다해서 사과와 해결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훈련, 분별 이제 이런 건데, 갑자기 얻어질 수 있는 스킬이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걸 해야 남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좀 가시나요? 내 죄를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연습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게 다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 자신을 그렇게 못하면 다른 사람 것도 당연히 못합니다. 나를 합리화했던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도 합리화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나를 합리화하지 않고,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합리화라는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정반대에 서 있는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죄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받기를 바라시죠. 너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합리화는 뭐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난 몰랐어. 이게 합리화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고발했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왜 사랑하냐면요. 거기서 내가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죄인이야? 인간은 그 순간 너무 수치심이 있고 뭐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치렀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죽고 나와 같이 살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초대예요. 거기서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깔끔한 사과는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고 이런 거는요. 거기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이미 다 지불이 됐고 내가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그 잘못을 사실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거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인정하면 넌 이제 끝이야. 넌 인정하면 의인이 될 수 없어. 근데 인정해도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할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 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고 그게 신비라고 하고 막 그 놀랍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살아왔던 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된 사람, 자기하고 그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남의 죄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죄가 내 거라고까지 인정하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아비가일은 예수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 나잇 같은 사람들 구약에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계속 실패하고 잘 못했던 거예요. 성령 받은 몇 명만 조금 비슷하게 근처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약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조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 조금 궁금하네요. 진심 없이 행동으로만 선을 베푸는 게 그래도 선을 베풀지 않은 것보단 나은 건가요? 네, 이런 약간 익명으로 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위선이죠, 위선. 위선이잖아요, 그래도 위선. 진심 없이 선을 베푸는 건 어떤 선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일까요? 뭐를 했는지를 알고 싶네.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주면 제가 더 선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진심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심이 뭐냐에 따라서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대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어떤 사인을 받고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도와줬어요. 근데 그거는 진심 없이 했다라고 만약에 이 질문하신 분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정말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는데 내가 기도하고 뭔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해서 내가 선을 베풀었어요. 그거는 선이죠.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별로 선을 베풀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있어요. 아니면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그 나 자신이죠, 중심이.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진심은 없지만 선을 베풀었어요. 자, 그거는 쳐주지 않습니다. 구분이 됐을까요? 네, 질문하신 분이 진심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약간 뭐 자발성 뭐 이런 걸 좀 포함하고 있는 의미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어떤 자발적으로 도움을 이렇게 선을 베푼다는 것보다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좀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그렇죠. 할 때가 있는데 저도 많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것도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럼 아니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 네.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 자발성은요. 어디서 오는 자발성이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막 그 자발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자발성도 내 자발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있잖아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 이거 성령님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선을 베풀어야겠네. 막 너무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안 돼. 여러분 그런 자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아주 우리 염선일 형제가 우리 오늘 사회자가 아주 정리를 잘해줬는데 기준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 때문에 그걸 했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했느냐. 나나 뭐 타인이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선을 베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베푼 거냐. 진심으로라는 그 안에 그 기준을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오케이.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합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있죠. 내가 나의 합리화에 속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저는 나를 속일 정도면요. 일단 남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말씀 앞에 아무리 서도 말씀 앞에 자기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네. 첫째는 남한테 좀 물어보는 걸 권하고 싶어요. 믿을 만한. 근데 이제 그 남도 누구냐? 적급 정도는 돼야 간파해 주시는 급이 좀 간파. 근데 또 저하고 관계가 또 너무 친밀하면 제가 잘 못해주는 또 저의 성격도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약간 좀 제가 믿기 시작하면 제가 좀 분별을 잘 못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 사랑하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분별을 잘 못해주는 저의 어떤 성격 단점이 자꾸 나와요. 갑자기 자꾸 합리화를 해주려고 그래 내가. 제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말이 자꾸 제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건들을 공유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농담삼아 한 얘기였고 앞에 건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제자일수록 사실 결국은 분별을 하죠. 네, 속는 과정은 있지만 네, 그거는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이제 기도 말씀하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훈련 과정에 좀 들어와서 어떤 사건 앞에서 자기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사건이 좀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스스로 자꾸 합리화한다는 건 어떤 사건이 이벤트가 한번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면 이벤트를 통해서 그 경험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 합리화를 한번 깨지는 경험. 근데 그 깨지는 건 남을 통해서 깨지지 자기 스스로 깰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추천하는 건 그 목회자나 멘토를 통해서 깨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데미지가 적고요. 안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깨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런 과정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주시는데 밖에 나가 세상에서 이제 깨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치러야 되는 대가도 훨씬 크고 회복되지 못할 만큼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여기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오늘 진짜 여기서, 갑자기 네. 마지막으로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지난주에도 해주신 분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네. 방이라고 돼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나요? 네, 이런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줄 모르는 거죠. 그 머리로 그냥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고요. 정말 그게 은혜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 관계가 그 사람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 느껴지지 않고 머리로 그렇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 팩트를 알아요. 근데도 진짜 진심으로 내 삶을 던질 만큼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마 사람하고도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모를 가능성이 있다. 머리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거지 마음과 뜻이 지금 하나 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그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팩트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얘기야. 근데 그 감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물도 줄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감사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그 감사를 생각하고 일어나고 은혜는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는 자기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계속 뭐 감사해야 된다 뭐 오감사 뭐 매일 5가지씩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감사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두움이 내게 닥쳐와도 일어납니다. 은혜는 그 감사는 그런 사랑은 인간의 어떤 절망을 이기는 힘을 줘요. 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너무 감사한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기뻐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 간격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걸 어떻게든 막아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게 만들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긴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감사하는 건 아는데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감사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좀 구체적인 얘기를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다른 변수를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정말 감사하지 않은 건데 내가 착각해서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통찰이 부족해서. 어느 쪽인지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진행자가 오늘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좀 그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계속 있어야 돼서 아마 여기 계속 나오지 않을까. 혹시 약간 컴플레인 있으시면 각자 팀장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 끄떡끄떡하지 마세요. 저기 네,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각자 팀 모임 즐겁게 하시고 또 선교팀들은 함께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마지막 광고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제가 신박한 정리에 쓰지 않고 선교사님이 신박한 선교에 대한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한용식 선교사님이고 필리핀에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고요. 하신 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필리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상황이. 그래서 그 선교지의 생생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이번 코로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회 재정을 전부 털어서 당장 이제 먹을 것을 좀 사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거가 이제 좀 모자라고 그리고 이제 거의 그런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온라인으로 뭐 성경 퀴즈, 뭐 성경 통독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제 골드뱅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상품을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상품이 1등은 닭 3마리, 2등은 닭 2마리, 3등은 닭 1마리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생각이니까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선교지와 비해서 우리는 너무 플렉스했던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선교지하고 좀 더 소통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일단 의무 참석으로 다 들어오시고요. 그 신박한 정리 시간에 선교사님이 먼저 다음 주에는 설교를 좀 줄이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한 30분 듣고 그리고 이 인터뷰를 같이 선교사님과 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기꺼이 또 같이 와주기로 한 한현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특별 헌금을 그 시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계좌로 청년부 계좌로 끝나고 바로 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그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내가 이거는 좀 헌금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렇게 그 특별 헌금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해요. 자, 우리 그 시작하는 음악도 있는데 마치는 음악도 있죠?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화면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이거 주마우.